거처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1절에 보시면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거잖아요. 거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들이 바로 그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9절도 한번 보십시오. 91편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뭐로요?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 말하고 시편 90편 1절에 2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대대의 나의 거처가 됐다는 말을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90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거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70, 80 사는 동안 뭐밖에 없어요? 예,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날아가니 정말 막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91편에는 동일하게 그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정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요, 완벽하게 보호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반된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 번역보다 세 번역이 문장을 끊어줘서 좀 쉬운 구분이 되는데요. 세 번역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신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시인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께 이렇게 답하겠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그렇죠? 1절, 2절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보면 모세의 찬송인데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렇게 찬송하죠. 주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이유는 뭐 하려고 약속의 땅에 심으신다 그랬습니까? 주님의 처소 삼으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마치 90편 1절 2절은 거기에 대한 화답과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의 찬송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이유를 말하고 90편 1절 2절에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화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영원부터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화답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처소 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를 나의 영원한 신부 삼기 위하여 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다, 이 말과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주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90편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로 삼은 백성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91편은 완벽한 보호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완벽한 보호 91편만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 전염병도 안 오해요. 이거는 어떤 재앙도 불철주야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염병 안 와요.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데 창원에 오늘 2,000명 넘어 나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17만이 나온대. 17만이 코로나 걸려도 창원에 103만인데 창원에 102만 9,999명이 다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줘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90편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는데 91편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대요. 이게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본문을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하는지요?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보세요, 하나님을 영원한 처소,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삼은 자는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이 봉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은 자는 뭐가 안 하나요?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가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새가 거기 덜컥 잡히려면 그런 올무에 걸리지도 않고 심한 전염병, 이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이런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깃으로 덮어준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덮듯이. 그런데 이 깃으로 덮는다는 것을 바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려다. 이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요,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이 천사의 두 그룹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그 날개 아래 보한다. 그럼 그 속죄소라 그러는데 하나님 거기서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갈아주신다는 의미죠. 그럼 완벽하게 속죄가 일어나면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완벽하게 보호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이 두렵잖아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밤에 찾아오는,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공포스러워요. 그 공포와 낮에 화살 다 겨누서 쏘는 그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건 뭐예요?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는. 여러분, 중세 패스트가 전염되면 이거요, 말도 못하잖아요. 패스트 전염되면 흑사병, 그냥 10,000명, 1,000명, 10,000명 죽는 한 도시에 거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자들은 보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이 닥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았다면 어떤 재앙이나 전염병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왜 90회는 70, 80평생의 수고 슬픔이라고 하는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는 어디를 항상 취하고 싶어요? 90이 훨씬 좋더라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차례대로 읽는 성경이 다니엘서 아닙니까?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숭배 안 한다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보통보다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잡아서 풀무불에 밀어 넣는 사람이 불에 태워질 만큼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고 있네요. 깜짝 놀라서 나오라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걸린 냄새도 없어요. 걸린 모양도 없고 불에 탄 냄새도 하나 없대요. 머리카락도 하나 안 상했다 이 말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보호예요. 다니엘 세 친구를 불에 던져 넣는 사람은 불에 다 죽어버리는데 불에 던져진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호됐다면, 그게 인자 신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3명 던지는데 4명 있잖아요. 완벽한 보호가 있잖아요. 또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버리잖아요. 천사가 사자들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던져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째 으스러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되죠. 은혜가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금 확진이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할 때에 와,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게 보호하심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홍해바다에 안 빠졌었고 나왔잖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도 노뱀 쳐다보면 살아났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생각을 한번 넓혀 봅시다.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들 안 늙었습니까? 그들 늙었을 때 몸 벌벌 안 떨렸을까요? 물론 죽을 때 뭐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 안 죽었습니까? 그들 또 늙고 죽는 것은 똑같죠. 늙고 죽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완벽한 보호가 어떤 보호일까요?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까지 마저 보고 갑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요 1절도 사실은 1절, 2절과 비슷하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삼았다고요? 거처로 삼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거할 처소가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입을까요? 또 어떤 보호를 받을까요?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장막에 어떻게 재앙이 가까이 오겠어요?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패턴이 같아요. 앞에서는 뭐 화살, 전염병, 낮의 공포, 밤의 공포 어떤 것도 안 온다 그러고, 그리고 10절에서 또 보호해 주시는데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길에서 가다가 발이 돌에 탁 부딪혀 넘어지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사자, 독사, 그 사나운 사자, 뱀을 발로 눌러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이제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를 높여주시나 그러잖아요. 저도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시오라고 해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너를 높여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한 보호, 완벽한 보호를 우리의 경험상 완벽한 보호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다 당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당하신 분, 자기는 완벽하게 보호받아서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신 분, 넘어지지도 한 번 안 하신 분 계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건강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 다음에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야.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도 뭐 우리 경험을 성경에 비추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세요. 시편 그러면 90편과 91편을 대비해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영혼은 그처로 삼았는데 왜 수고스를 번뿌리고 한 사람 완벽히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까? 물론 여기서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하는데 도대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도서 7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90편도 있고 91편도 있다. 예, 형통한 91편에는 뭐 하면 되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90편에 공고한 날에는 뭐 하고요?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병행하여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예측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장래일을 헤아려 예측하면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의지 안 하죠. 근데 왜 여러분 자꾸 장래일을 알고 싶어요? 내일을 왜 알고 싶어요? 내일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1시간 후에 일을 알려고 해요? 1시간 후에 일을 알면 1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거든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안전함을 얻었다면 그걸 믿고 살잖아요.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거기 보면요, 킹인가 그런 영화 보면요, 이 검사들이 누가 대통령 될까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겨루고. 그런데 이 검찰들이요, 딱 비리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 줄에 서느냐 하다가 나중에는 무당한테 가서 빌더라고요. 어디에 서야 자기가 실권을 가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한 날이 있으면 생각하고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90편과 91편의 대조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신약까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신약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같이 찾을 말씀 따로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간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말하거든요. 옛 언약을 율법 조문이라 그래요. 율법 조문대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하면 살린다 할 때 이 영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새 언약으로 해야 되는, 새 언약으로. 그러니까 율법 조문도 뭐로 해석해야 돼요? 새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을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을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단 한 점의 율법도 지켜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선포한 것은 네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율법의 조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조문대로 던져버리면 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것은 율법 조문을 통해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율법의 조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모학 선생으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영을 전해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 영을 전하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이죠. 이 바울도 율법 조문 전하다가 사람 죽였잖아요. 실제 스데반 죽였잖아요. 율법 조문 전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됐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율법 조문으로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1편만 딱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죽이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몸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완벽하신가 봐. 지금 곤란한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저 방연 의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자기 그 병원의 간호사의 동생이 그 아파 있는데 한번 가자고 한 적이 있어요. 벌써 한 1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래 가서 이 아이는 늘 누워 있어요. 누워. 몸을 이제 목 이하로는 잘 못 쓰니까 늘 누워 있는데요.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제가 엎드려서 같이 전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직도 그냥 살아있어요. 누나 둘이 한 누나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한 누나가 이제 돌보고 있는데요. 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0몇 년을 지금, 물론 제가 만났을 때에 그 뭐 청년이었으니까 그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도대체 가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가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쳐지지 않는 고절병.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평생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기를 소원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내가 이 아이보다 내가 하루 늦게 죽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의 그 힘든 거, 고난, 어려움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편안주로 삼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설교가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려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1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처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런 재앙이 오지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보호가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90편과 91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심각합니까? 심각 안 합니까? 이게 자칫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보호하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즘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 형통이고, 뭐 전염병도 안 오고, 뭐 하여튼 이런 분들요, 나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코로나 확 물러가게 한번 해보죠. 다른 나라에서는 안 물러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확 물러가게 해준다면 그런 능력자 있으면 사람들 다 물러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편파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신약에까지 찾아보면 나옵니다, 답이.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요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91편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 이때는 뭐 장절은 없으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요거 마귀가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에게? 문자대로 율법 전문처럼 문자대로 적용시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준다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이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뛰어내려봐. 이야, 여러분 이 유혹 올 때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유혹 올 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줄 겁니다. 길에 가다가 돌발바가 넘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에 가다가 돌발 삐끗하게 넘어지신 분, 아마 있을걸요? 여기 있네, 바로 보세요. 그래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말하잖아.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 하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을 지켜서 돌멩이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마귀 말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는 전하는데 왜곡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면 이단들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 40년 금식하고 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딱 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면, 우리의 거처로 삼았다면서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죠. 두 번째, 성전구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잖아.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 얘기 많이 하죠. 기록되었으되 보세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마귀도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봐. 복 받는다. 기록되었잖아. 바쳐봐. 11조 바쳐봐. 그러면 흔들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기록되었잖아. 그럼 마귀도 똑같이 그 말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시편 90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네가 성전곳에서 뛰어낼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았다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문자적인 적용어로 인한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 그렇게 기록됐지.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기록됐지. 그런데 또 기록됐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마귀는 성경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부분적으로, 편파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인용하죠. 예수님은요, 그 말을 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또 말씀을 전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수종들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인용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단도 이런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선악과 유혹이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세상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그게 선악과거든요.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없고 땅으로부터 온 것인데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지 아닌지 알려면 이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딱 적용해냈을 때, 그걸 뭐 율법 조문을 가지고 오든지 신약의 어떤 성경 말씀을 가져왔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이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으로 나가면 이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 이게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어떤 인간도 이 유혹에서 이걸 인간이 없습니다. 저도 전혀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반찬 먹을 때 반칙하고 먹음직한 게 손이 갑니까? 완전 이런데 반찬이 손이 갑니까? 이건 너무나 본능 아니에요? 끔찍스럽고 막 흉측스러운데 막 이 손이 안 간다고요, 그게. 물론 옛날에 어떤 그 중국 이거 영상을 보니까 그 깐난 시향지 있잖아요. 깐난 시향지. 그 눈도 못 뜨고 빨간 털도 하나 있고 빨간 거예요. 참기름에 꼭 찍어서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끔찍스럽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생기나? 하여튼 그렇게 끔찍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게 먹음직, 보암직 해서 그래요. 그죠? 저는 청국장 좋아하거든요. 저는 청국장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청국장이, 저는 참 먹음직, 보암직 구수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예요? 징그러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이 뭐냐를 우리가 알려면 결국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인데요. 이건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못 벗어나요.
그럼 지금 몸이 교회에 나올 만큼 해석이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복통이 일어났다. 그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 갑자기 요통이 막 크게 일어났다. 갑자기 치통이 막 일어났다. 교회 오겠어요?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이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오직 누구만 물리치세요? 예수님만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오늘의 결론과 같아요. 분명히 시편 90편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 사랑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는 자기밖에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럼 하나님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죠? 건져줘야. 그럼 건져준다면 마귀 말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저히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성령꽃에서 뛰어내려 봐.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인용했다면,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 뛰어내려 볼게 하고 뛰어내렸다면 누구한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십자가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겉으로 보면 전혀 안 도와준 그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문자대로 적용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예수님만은 완벽한 보호를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서 죽는데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전부 다 침 뱉고 고개를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라고 속아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좀 잘못하면 벌받고. 이건요 인과율이거든요. 이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밀어넣는 거거든요. 인간의 행위로 복과 생명을 좌우하려고 하면 이건 다시 저주 아래 밀어넣는 일을 우리가 좋아해요. 왜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십자가로 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그 모습이 놀랍게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이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냈어요. 12명의 제자 말고 또 70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둘씩 돌아서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다는 거죠. 기뻐서 보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다는 것은 이미 사탄이 건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사탄을 지금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기 전에도 사탄은 항상 예수님 앞에 어떻게 와요? 마귀들은 주여 우리를 멸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저를 무적에 던져 넣지 마시고 돼지떼기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마귀들은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건세로 귀신이 물러간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보면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뱀 증가를 잡으러 다녔습니까?
사자 독사 잡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러 다녔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죠. 복음 전하는 것이 뭘 깨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죠. 물론 사탄의 머리 예수님 깨지고 그 마귀 귀신들 쫄개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결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자, 성령 임한 사도들에게 사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나무 뭉치 들고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뱀이 물었는데 툭 들어버리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신이로 하니까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죠. 요한을 주목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왜 내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기도발로, 내 영발로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증거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기적이 나타났죠. 물론 바울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 성경이 마무리될 때쯤은 이런 기적이 다 사라져요. 바울은 가면 갈수록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뭐만 전했어요? 바울은 가면 갈수록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 전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사도들의 복음을 확정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이 더 확정되지 않겠느냐? No. 왜요? 베드로가 이미 말했어요. 표적과 기적이 아닌 이 기록된 말씀으로 밝혀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면 표적과 기적으로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로 증거돼야 돼요? 십자가로 증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십자가만이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경기도에 있는 어떤 분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오늘 저녁 설교 들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오지만 1장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돼요? 미련하게 보여야 되죠. 표적, 기적, 능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뭐로 보여야 돼요? 야, 저 이 목사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기적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 도나 이야기하지. 내가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는 거 한번 볼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독사 한 마리 보내겠습니다. 코브라를 한 마리 보낼까요? 실제로 그런 거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독사에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해가지고 독사한테 물리고 이러면 안 죽는지 한번 실험해보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이미 제가 아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딱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 한번 행해봐. 그죠? 표적 한번 보여봐.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는. 그러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아무 표적 능력도 없이 죽어버렸는데요. 근데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 표적도 능력도 아닌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받았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논리성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자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를 먼저 들렸어요? 그리스 아테네를 먼저 들립니다.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는 무슨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바울도 한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의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나도 너희만큼 지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리스 아테네에 열매가 없어요. 자기도 한 철학했다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교회는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있다고요.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참 내려와요. 반도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바울이 크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헬라 철학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아테네 교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 이 증거가 각종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전할 때 내가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수사학 이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철학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자기도 뭐 좀 똑똑하다고 사람들을 한번 설득시켜 보겠다고 말하다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아, 십자가에 도만 전하겠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 도만 전하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종종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할 때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전도한다고 우리 집사람 보고 간식 준비하라 그러고 요 정도쯤이야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데리고 가겠지 하고 데리고다 제가 깨어졌잖아요. 저 초등학교 4학년한테 논리적으로 졌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더래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또 아는 대로 대답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죠. 어디나 그러니까 애가 중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 휙 치면서 하나님 내한테 맞았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참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논리로 가지고 설득시켜 전도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뭐 표적과 능력으로 전하겠다고요? 표적과 능력으로 전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자기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자기 지식이 깨어져야 되고요. 자기 자랑이 깨어져야 되고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옛날부터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은혜입니다 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은혜입니다 하면 왜 안 믿을까요? 뭔가 복음 전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전했겠다. 자꾸 또 인과율을 원해요. 따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할 때 약하고 두려고 힘이 들어. 왜 약하고 두려고 힘이 들었어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또 표적 기적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우리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지혜도 아니고 표적과 능력도 아니고 재수 없어. 저주받았어. 그리 끼고 미라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게 진짜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미련하고 지금 십자가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내가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진짜 성령에 나타난 것 표적은 십자가의 돋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은밀한 처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저는 이걸 십자가로 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여 있는 것,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415장 찬송 이가사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십자가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늘 하나뿐이잖아요. 십자가 나무 막대기 같으면. 그 뭘 실을 때가 있어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이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지. 여러분,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나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는 거기서 머물겠고 거기서 한량없는 영혼을 그 십자가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7절입니다. 고린도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천지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 90편에 보니까 뭐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만세 전에 비밀한 것.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인과율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은혜 위에 은혜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한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도 같은 성령이 임하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성령이 임하여 말한 이 사도의 말을 안 받아요. 지금도 십자가가 표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뿐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 능력 기적 구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너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표적 기적 능력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자가 고침받고 그저 막 코로나도 확 물러가 버리고 막 코로나 걸렸다 나와 버리고 막 우리 교회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고 막 이렇게 돼 봐야 뭐 좀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코로나 겁나가 안 오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도 100% 나왔습니다. 한 번만 왔다가 막 코로나 절대 안 걸린다. 왜요? 10편 90편 91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점령부터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니까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린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배당 기해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말에 왜 속아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뭐로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사도의 말입니다. 사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곳에 있는 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요. 뭘 보호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들어갔어요. 그 육체를 사탄에 내어준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몸, 제 몸은요, 사탄은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한 그 생명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감히 만져요. 결국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고통과 고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태우는, 이 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 비밀이라고, 무엇이 비밀이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죠. 골로새 2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미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오늘도 사탄은 얼마든지 이렇게 유혹하고 올 수 있단 말이죠.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오늘 우리를 유혹해요. 그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만세와 만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사건 안에서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예수 백성들은 완벽하게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럼 육체는요? 아니 아까 다니엘도 다니엘 세 친구 불에 가서 끌린 흔적도 없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몸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 사람의 강건을 생각해야 돼요. 속 사람의. 물론 육체도 훈련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근데 육체의 경건은, 육체의 훈련은 조금 유익이 있고요. 영혼의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보세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그런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맏아들은 희생함으로 자기 아들들을, 동생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미 시간을 빼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미 영원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질곡, 삶의 환경, 참 한숨이 나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루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졸업학점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물론 이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바울은요, 끼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들은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날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타인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기쁘고 행복해요. 자기 위해서 살아도 어차피 그거 무너지고 깨어질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지 않게 영화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당하는, 현재 삶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다 당해요. 31절에서 39절 엄청난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성도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다 일어나지만 시편 91편처럼 완벽하게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환난 날마다 당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환난 당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죽임을 받아요. 종일 죽임 당할 양같은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리라. 이것이 지존자의 그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 즉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고난이 올 때에 그러나 큰 소리 치십시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에 관하여는 너는 손도 대지 못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피하여 들어가고 아까 찬송 제가 415장 가사 읽어드린 것처럼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시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해 눈물을 흘리네. 그래서 나 길이 살겠네. 언제까지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 안에 사는 날.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 아니라 십자가 속에서의 일그러진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거기서 이 역사 속에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보여짐으로 믿음으로 잘 견뎌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가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지라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그 생명을 손도 못 댄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현실의 질곡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